인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는가? 고난에는 이유가 있는가? 고난은 벌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연인가? 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문학의 이름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대답을 시도해 왔습니다. 많은 대답들이 있는데 그 대답들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고난은 인과응보라고 대답하는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되고 가장 직관적인 대답에 속하는데, 이 대답은 간단합니다. 고난이 왔다면 죄를 지었다는 것이다.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앉아 있을 때 욥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났을 때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이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욥기 8장 11절에 보니까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자라겠느냐? 갈대가 물 가운데서 물이 없는 곳에서 자라겠느냐? 왕골이 자란다는 것은 거기에 진펄이 있다는 것이고 갈대가 자란다는 것은 거기에 물이 있다는 거다. 네가 이렇게 고난당한다는 것은, 이 고난이 너에게 왔다는 것은 네가 죄가 있다는 거다. 숨은 죄가 있거든 회개하라. 이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의 대답은 운명이라는 대답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고난에는 이유가 없고 그냥 고난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뿐이라는 거죠.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개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다른 대답은 업보라는 해석입니다. 이건 현재의 고난을 과거의 어떤 원인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이 업보의 개념은 인과응보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유사한 의미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실존주의라는 철학은 고난 자체보다 그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답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대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고난에 대해 하나의 대답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딱 하나의 대답만 한다면 우리는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대답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많은 대답들도 성경 안에서 다 단편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시점에 와 있을 때 나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 고난이 왔는지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고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그런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어린 그들에게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고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그의 삶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견뎌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교회들 앞에서 너희들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봅니다. 3절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왜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을까? 그 대답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다시 보세요. 5절 맨 앞에 이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는 이라는 이 단어는 그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 전체를 받고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 교회 앞에서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증거가 표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뭐냐, 그거예요. 표다 이렇게 말했는데 표가 뭐냐라는 거죠. 5절 다시 보세요. 첫 번째 단어가 엔데이그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5절의 주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토큰은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받고 있는 극심한 환난과 박해, 그 고난 자체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표야. 그럼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난 자체가 표라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표라는 건가?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다는 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장 전체의 맥락을 계속 읽어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 자체보다 그 고난 가운데서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인내의 믿음이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증거라는 겁니다. 문장은 이해가 됐죠? 많은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정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여성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969년에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스위스 출신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죽음학이라는 죽음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정신과 분야의 학문적인 분야를 개척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이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극도의 고난이죠. 그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그 죽음을 수용하기까지 거치는 심리적 변화를 5단계로 설명합니다. 이걸 Five Stage of Grief, 슬픔의 5단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부정입니다. 아니야, 잘못됐어. 의사가 그렇게 결정을 내려도 지가 뭘 아는데, 시골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단계는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헌금도 했는데
저렇게 세상에 저 악한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저렇게 못된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분노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스테이지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감정과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감정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은 부재가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신이 부재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철학적으로 사고하셔야 돼요. 신이라는 존재는 부재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신이 부재하다고 생각하는 모순 속에 빠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분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성도의 인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인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이 여성 정신과 의사가 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큰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포기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바울의 논리를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펼치고 있는 바울의 논리를 보세요. 어떤 초자연적인 결과가 존재합니다. 초자연적이란 말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단어로 바꾸셔야 돼요. 자, 보세요.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자, 초자연적이라고 할게요. 초자연적인 어떤 결과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어떤 결과가 존재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결과가 존재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원인이 있어야 돼요. 초자연적인 원인이 원인이 있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초자연적인 존재는 신이에요. 일반적으로 신은 부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은 불의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야 신이에요. 논리를 보셔야 되는데 딴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갈게요. 이해했는데요 그러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쪽에 몇 분이 이쪽에 얘기하는 건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초자연적인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건 초자연적인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초자연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건 신이에요. 신은 부재할 수 없고 신은 불의할 수 없고 신은 불공정할 수 없어야 돼요. 그게 신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본문으로 가보세요. 이런 극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원망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분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이지 않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은 원인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존재는 신이에요. 그 존재는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돌아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일반적이지 않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이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돌아가 보세요. 심판의 표라는 말씀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합당한 자가 된다는 말씀은 어떤 자격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먼저 생각하실 것은 바울의 논리 구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논리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울은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견디고 있는 인내와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질문을 해야 됩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합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거는 표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은 심판이라는 하나의 실제에 대한 두 개의 시제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하나에 대해서 두 개의 시제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시제가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예표적 증거라는 거예요. 뭐가? 고난이.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 가운데서 견디는 것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고난당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견디고 있는 그 믿음과 인내가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종말에 완성될 공식적 선언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미래적 시제가 여기 하나 더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가 두 개라는 거죠. 그 심판이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현재 시제에. 그런데 이 공의로운 심판은 지금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제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표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거부하고 싶을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특히 더욱, 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힘든 일을 통해서 빚어가시는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공하고 시험 봤다 하면 서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합격하고, 그냥 손만 댔다 하면 돈이 그냥 대박이 나고, 그냥 칭찬받고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데, 그 좋은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 성공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온유해지고, 그 엄청난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인품이 성장하더냐, 그 말이에요.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되면 안 그러던 사람이 교만해지고, 안 그러던 사람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빚어갈 수 있는 손은 뭐냐? 고난이라는 손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못할 일, 사람들 앞에서 내놓기 어려운 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말하기 뭐한 일, 아무도 뭐라고 안 해도 내 혼자 스스로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자꾸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거기 잘 보세요. 내가 너를 연단한다는 거예요. 연단이 뭐예요? 다듬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맨 뒤쪽에 보세요.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너를 훈련시키고 너를 다듬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공의 풀무가 성공은 풀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번영은 풀무가 아니에요. 고난이 풀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세요. 감사한 것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처럼이라는 이 문구를 어떤 분들은 금보다 낮은 걸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대장간에서 은 같은 것들을 재련할 때 은에서 불순물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은에서 불순물을 뽑기 위해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불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무슨 말씀이에요?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풀무의 온도를 극강으로 높이는 것처럼 너희에게는 극강의 고난을 너희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의 강도를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안 주셔야 은혜지 뭘 조금 고난을 조금 힘들게 하는 게 무슨 은혜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심정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의 강도를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고난만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동의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지금 암과 마주하고 있는 분들, 자기의 모든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누구 앞에서 평생 흔적으로 남을 것 같은 이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네가 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고난만 내가 너에게 줘. 네가 질 수 없는 고난은 안 줘.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10장 13절에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고난만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시험 볼 때 답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답 알려주시고 시험 보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이 답을 아시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답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와요. 근데 성경은 보지도 않고 기도는 하지도 않고 답이 안 보이죠. 성경을 열고 기도를 해야 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17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좋은 옷을 입고 학교를 가는데 나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가는 거죠. 너무 창피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던 지게를 지니까 제가 그 중학교 때까지 앞에서 1, 2, 3등 했거든요. 성적 말고 작았어요. 키가 작으니까 아버지가 지던 지게를 내가 지니까 지게가 땅에 끌리는 거예요.
그 지게를 지고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소가 많았는데 그 소 먹이 풀을 베어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지게가 크니까 이걸 지고 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지게도 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며칠 있다가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나갔더니 아버지가 환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면서 너에게 맞는 지게를 만들어 놨어. 난 우리 아버지의 얼굴이 그때 악마 같았어요. 졌더니 지게를 작게 만들었는데 내 등에 딱 붙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주실 때,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이 지고 갈 수 있을 만한 크기의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커 보이고 그 고난 한가운데서 나는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지고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일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는 안 보이지만 이 고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으로 갑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됐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그런 걸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맨 마지막 단어가 파스케테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고난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는 그 고난이 과거의 어떤 고난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고난은 계속되고 있고 21세기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고난 가운데서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려고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잠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라는 단어 안에는 고난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풀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행복하자고 교회 나오는 거지 고난 짊어지고 힘들어하자고 교회 나오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고난은 끝나고 행복만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 거짓말장이에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36,000가지 엄청난 성경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난도 함께 당한다는 거예요. 다른 곳의 성경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은혜는 누구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데, 그 믿는 일뿐만 아니라 또한 그 뒤에가 중요해요.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은혜 받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은혜 받아도 고난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은혜가 뭡니까?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그걸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혹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이 찾아왔고, 사업이 부도가 났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어떤 어려움에 와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그걸 버텨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다 당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환난은 당하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더라고요. 다 보면 자기 모양의 고난과 시련들을 안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왕이 아마 좀 게을렀던 모양이에요. 책을 읽고 지식을 좀 쌓아야 되잖아요. 그때 책을 읽으니까 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책을 좀 줄여와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책을 쫙 읽고 줄였는데 그 요약한 책이 수레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레로 한가득이니까 왕이 너무 많아, 더 줄여.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줄였더니 한 권인데 꽤 두꺼운 한 권이에요. 아마 게을렀던 모양이에요. 많이. 야, 그것도 좀 많은데 더 줄여 그랬더니 신하들이 더 이상 못 줄입니다. 그런데 한 글자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고통스러울 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줄였더니 고통스러울 고, 그게 하나 남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해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고통은 불교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신론자도 모든 인생 가운데 고통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 인내하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 증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에게 고난이 없다면 너희가 사생아라는 증거다. 친아들이라면 다 징계한다, 다 야단친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물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단 한 번도 야 왜 그랬어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 그런 자녀도 있는 가정이 있겠죠. 그런 가정은 정말로 부럽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서 감사헌금 하세요. 대부분 자녀들이 너 왜 이렇게 했는데,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러면서 우리가 야단친다는 거죠. 자녀들이 바른 모습을 안 보일 때 부모는 가차없이 징계를 하고 때로는 매를 듭니다.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애가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가지 마. 그 애가 고등학생이 하는 얘기가 정신없는 소리 하세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럼 가 그랬더니 가기 싫어요. 가지 마. 여러분, 남의 아이는 우리가 그렇게 야단 안 쳐요. 남의 아이는 학원 안 간다고 여러분 막 근심하면서 아이고 옆집 404동 그 저기 5층에 있는 그 집에 걔 오늘
학원 안 갔대더라. 어떡하냐? 막 그러면서 여러분 밤잠 새우 뭐 설치면서 막 그래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걔가 가출을 하든 뭘 하든 안 됐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여러분이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친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의 논리는 이거예요. 고난이 있다면, 징계가 있다면 그건 너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증거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나는 벌 받았는가? 그런데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인이다. 여러분, 고난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러겠죠. 그러나 혹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한 고난과 시련과 징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찾아오는 날이 있더라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